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훈련을 받는 것들이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사실 we have a lot of questions.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이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주고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So we come to approach the Bible with a lot of questions, our personal questions, hoping the Bible will give me and give us the answers for our questions.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의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서 성경에서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이전에 성경은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기 이전에, 그렇죠? 답을 찾기 이전에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본문은 어떠한 답을, 어떠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전자, 예를 들어서 나의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갈 때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많이 발견하죠. 어떤 부분들을 발견합니까? 왜 성경은 하나도 내가 궁금한 것들, 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왜 답을 해주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에게 더 이상 It's irrelevant.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책 같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 결론을 맺게 된 이유, 그것이었죠. 성경은 나의 질문에 별로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이다. 이러한 결론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보았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나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답을 주고 있느냐를 찾기를 기대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8장은 많은 교회들을,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참 조심스러운 내용이 담겨진 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사도행전 8장을 읽는 좋은 기준,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질문들을 내려놓고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의 질문들은 어떤 것이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던져진 질문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대답으로, 어떠한 설명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지, 이런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은 세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또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또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읽어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나의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만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런 거죠. 물 세례, 성령 세례, 차이가 뭘까? 물 세례를 생각하면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례를 받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따로 필요합니까?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나이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례를 주지요? 그냥 물로 뿌리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정말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세례는 누가 줄 수 있죠?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몇 살 미만은 어떻게 하고 일반 성도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세례 줄 수 있다고 동의하시는 분, 동의 못하시는 분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례. 성경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입교라는 것을 합니다. 그 입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지요. 성인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성인의 입수, 침례를 주장합니다. 유아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보다는 Child Dedication Service라고 해서 헌화식이라는 제도를 또 실천합니다. 헌화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례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통성 있는 세례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번 발견됩니다. 우리가 질문들을 가지고 보면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12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이 세례를 받습니다. 13절에는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36절에서 38절까지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여러 번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례와 관련한 우리의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또 12절에 보게 되니까 남과 여, men and women, 남과 여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히 아이들이 세례받았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세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일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마침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아도 되겠죠? 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물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보아도 그 물의 깊이가 어때였었는지, 이 내시가 무릎까지 잠겼는지 허리까지 잠겼는지 머리 끝까지 입수를 했는지 별로 표현이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꾸로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의 포인트를 바꾸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또 세례 받았다라는 이런 이제 그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정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 주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빌립에 대해서 읽어보았을 때는 빌립의 사역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왜 없었을까요? 빌립이 뭔가 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세례를 줄 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는 이미 많은 표적과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역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굉장한 어떤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사역은 하지 못했었던 것이 여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특별한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안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하죠? 안수 기도는 누구만? 한국어 누구만? 누가 할 수 있는가요? 거꾸로 안수 기도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또 두 번째, 우리도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 성령의 임하심에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교단적으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교단, 어떠한 교회, 어떠한 사역자들은 이 안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세컨드 베프티즘,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 딱히 삶의 변화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가 두 번째 단계인 소위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정말 능력을 받아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변화의 경험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에 물 세례만 받았을 때에 그 성령의 역사나 증거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던 반면에 이 두 번째 경험, 성령 체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차후에 사도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안수 사역을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다른 또 여러 교단 또 다른 많은 목회자님들은 또 이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성경을 함께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면에서는 교단마다 사역자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적용과 해석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이 질문 한번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내려왔었던 세례를 주고 또 성령이 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이게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 세워졌었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2023년도 시드니 이스트우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원인러브 교회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또 똑같은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거는 건강한 교회는 아직 아니구나 라는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어떤 종류의 책인가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만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사도행전은 과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보편적인 기독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일까요? 아니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이야기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수한 어떤 사역,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었던 초대교회 그 당시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기록한 책일까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답을 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런 기록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지향하는 목회를 해야 하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표현 속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의 모습대로 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 또한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 거기에서 나타난 능력의 증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교회의 모습과 거기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야 할까요? 또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럼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추천해 줘야 할까요?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특수한 그때 그 당시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발생했었던 현상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실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땅 끝까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복음이 있고 여기에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기록이 있고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모습의 기록들이 있지만 이 책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났었던 특별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연결짓기에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서로 평화롭게 만나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 제가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답을 찾기가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고민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일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사실은요, 사도행전 8장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빼고, 그건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못지않은 표현을 잘해야겠죠. 그거 말고 하여튼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 속에서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굉장히 significant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8장 이전의 성경과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성경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요, 선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라. How do you define church? 라고 하면 You define church as a missional entity. 이렇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정의 내린다면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는 데에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유대교죠, 그렇죠? 그 종교. 구약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그 종교는 선교적 종교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는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는 종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차별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사실 그 구약에서의 종교, 구약에서의 그 유대교는 차별됨이 그 정체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구별되다, 차별되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구별됨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그 구별됨, 그 차별됨 때문에 이방인들 간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않았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나머지 열방, 나머지 국가들, 나머지 민족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이스라엘은 제사장적인 기능으로서 세상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와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성전으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도착하게 되더라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성전 안에 이방인의 코리아드, the court of the Gentiles,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었고 더 이상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유대인을 통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으로 찾아가지 않았고 세상이 유대인으로에게 찾아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로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2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확하게 그들에게 지시 내렸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찾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도 보내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굉장히 대표적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가나안 여성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바다를 건너편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게 되는 그 이방인의 지역이었거든요. 그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시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척에게 보내서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소통해라 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에게 이방인 가족, 이방인 친척들에게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돼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과 그 대화와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거기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한 번 더 방문하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누가복음 10장에는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부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만나셨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이요. 굉장히 참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내용이 담겨진 부분이에요. 이제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요. 근데 그 문맥 속에 20절에 보게 되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내용이 쭉 지나가면서 20절에 보게 되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렇죠?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첫 번째 이방인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문맥 속에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시간이 임박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드디어 열방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는 타이밍이 딱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이 바로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결성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만 국한시켰었던, 나의 보내심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요, 이방인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십자가로 가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고 너무 익숙하지만 이렇게 시간의 흐름,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명령 이전에는요, 어느 성경의 부분에서도 이방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찾아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명령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선포되어졌던 것.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었던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었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이 성경의 초점, 성경의 흐름을 확 그 판도를 뒤집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오늘도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가르치셨던 그 모든 내용들, 이 유대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성립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했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이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애당초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들이 드디어 명쾌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 메시지가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결국 깨닫게 될 때에 얻게 되는 답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방향은 열방을 향해 있었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시작을 하면서도 명쾌하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열방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 자, 이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은요, 역시 사도들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시작, 이 교회의 무브먼트,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 너머의 열방의 모든 나라에 다 확장이 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히면서 사도행전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그들은 날마다 그 성전으로 찾아와 모여 거기서 늘 기도하고 예배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갔었던,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여기에만 딱 모여 있었던 것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무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져가는 이런 급성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그들은 계속해서 뭉쳐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지역별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원망이 막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천 명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막 만들어지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 땅 바깥에서 태어났었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포들인 거죠. 교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면서 이 교회에 합류하게 되는 상황들이 여기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그래서 예루살렘 토박이들, 토종 예루살렘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방 각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교포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인들이 아직 그 아람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헬라어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미 여러분 교회는 그 바이링구얼 교회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 교포 사회에서 이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언어로 해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어만 할 것인가, 그래서 뒤에서 뭐 영어로 영상 이렇게 전파로 이 영어 번역을 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이중 언어로 당장은 한국어 한 번 하고 영어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와 요한 시대 초대교회 교회가 이미 태어났을 그 시점부터 지금 2000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에요. 이때도 베드로가 그러면 아람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까? 헬라어로 동시 통역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많은 현실적인 목회 현장의 숙제들을 그들은 품고 교회를 세워 나갔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소위 집사님들을 이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7명의 대부분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죠. 이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데 많은 교포 출신 리더들을 교회에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이제 첫 번째 순교자였지 않습니까? 자,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었을까요? 했을 때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모세와 거룩한 이곳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포 출신 교회 리더와 유대 정통성을 상징하는 모세와 율법과 관련해서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 이 교포 출신 리더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토종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포 출신 스데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토종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 사람은 교포라서 그런지 더 이상 이 사람은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요, 더 이상 정통 그 유대파 사람들이 품어낼 수 없는 무엇인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팽창해 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더 이상 유대의 정통의 그 헌 부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헌 부대에 이 새 술이 담겨졌을 때에 결국 이것을 품어내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는, 터져 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런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큰 파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었던 예루살렘 공권력의 입장에서는요, 예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이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이 새로운 종파에 매일같이 수천 명의 토종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종파에 계속해서 합류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모습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새로운 종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때려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감금해보기도 했지만 별 하나도 그들의 그러한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예수 종파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군중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중에도 이 교회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태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항상 어떻게 이 종파를 우리가 제한시킬 수 있을까?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이 종파를 해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아마 연구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대표로 앞장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 첫 시도가 스데반 집사를 교리적으로 모함해서 합법적으로 사형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교리적인 문제로 사형시키는 데 성공한 그들은요, 그것을 시점으로 예수 종파를 유대교에서는 이제 이단 집단으로 규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는 정당화시킨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사울을 앞장 세워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3절을 읽게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사울은요, 그 기세를 몰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그 큰 집단이었었던 그 초대교회를 해산시켜 버리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이던 그 교회를 해체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던, 그 멤버십을 두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명단까지도 확보했나 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주소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집까지 일일이 다 쳐들어가서 그 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감금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해나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파장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8장 1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 라고 했을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초대교회를 해산시키는 데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가 닥친 거죠. 이 교회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성도들 간의 이런저런 갈등, 원망,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렇게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아나니아, 사프리아의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렇게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숙제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 공권력이 나서서 교회 리더를 사형시켜버리고 이 교회를 해산시켜버렸으니, 교회가 이제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흥의 그 현장 속에 그
그들의 어떤 그 기대, 그들의 흥분, 그들의 기쁨, 그들의 열정, 정말 교회를 이건 정말 성공이라는, 그렇죠?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형당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성도들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면 도망가야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어지는 게 불과 며칠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해산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끝난 것일까요? 놀라웠게도 그러한 공격, 또 그 공격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인물의 등장,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열방까지 나아가야 하는 촉진제가 오히려 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사형당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엄청난 핍박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촉진제가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며,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국가에까지도 복음이 지금 전해지게 되어지는, 이렇게 놀라운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떠한 적용을 우리는 해봐야 할까요?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에 있습니다. 매일 모여 예배하고 매일 모여 기도하고 우리의 서로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기 위해서 나누고 공급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해산시키셔 버렸습니다. 오히려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산시켜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여러 민족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도 원인러브 교회의 정체성 또한 우리의 모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그렇죠? 우리들도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고 널리 알리는, 바로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그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빅토리아주로 틴 스트리트 캠프를 가면서도 일부러 로드 트립을 준비하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이 중간에 한 마을에서 만나서 그 마을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그 지역의 복음을, 성경을 나눠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을 때도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라오스로 파송을 받았었고, 일본으로 파송을 받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열방으로 파송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쏟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졌었던 원망이 끊이지 않을 수 있고요,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저런 다른 이유로 참 모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닐 것이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리더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섬겨 나가면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품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우리도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계속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원인 러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회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